로마 시대에는 사람들을 이렇게 사형에 처할 때 뭐 단순한 강도, 이런 도둑질, 이런 사람들은 사형에 처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형에 처한 사람들은 주로 누구냐면 바라바 같은 사람. 로마 사람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스라엘 사람들 입장에서 볼 때는 지금 자기 나라를 로마가 정복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나라의 입장에서는 지금 독립운동을 하는 겁니다. 근데 로마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안 보이겠죠. 반대로 보이겠죠. 근데 이 사람들이 셀러당이라는 그런 사람들이 주로 핵심 멤버들인데, 이런 사람들이 로마 정부에 대해서 폭동을 일으키거나 아니면 이 방화를 하거나 탈취를 하거나 강도짓을 하거나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로마 정부에 타격을 주는 일이라면, 어떻게 보면 로마 사람들이 볼 때는 악랄하게 그렇게 했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누가는 이 마태나 마가하고 다르게 이 행악자라는 단어를 선택한 이유가 그들을 욕하기 위해서 선택한 게 아니라, 그런 사람일지라도, 그런 악한 자라고 사람들이 다 그럴지라도 그 사람도 예수 믿으면 뭐요? 구원받을 수 있다.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 성령의 감동으로 그 단어를 선택했던 것 같아요. 근데 성경을 읽다 보면 더 놀라운 것이, 우리가 구약 성경이 몇 장이죠? 929장이야. 구약 성경이 몇 장일까요? 929장이에요. 여러분 참 기억력 좋으십니다. 이 929장의 구약 성경 중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위대한 사역을 가장 잘 설명하고 있는 장을 얘기하면 이사야서 53장입니다. 또 이사야서 53장에 보면 예수님에 대한 이 예언의 말씀 중에서 9절에 보면 그의 무덤은 악인들과 함께 있으며 그가 죽은 후에는 부자와 함께 있도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700년 전에, 뭐 십자가에 죽을 때까지 계산하면 거의 뭐 760년 전에 있었던 그런 얘기인데, 760년 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을 때 좌우편에 악인이 있을 것이며 그가 죽고 난 후에는 부자의 묘지에 들어갈 것이다, 이렇게 예언된 대로 십자가에 죽을 때 좌우에 악인들이 있었고, 또 예수님이 죽고 난 후에는 아리마대 부자 요셉, 마태복음 27장 57절에 보면 그렇게 써 있는데,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고 해서 자기 새로 판 무덤에 장사했다고. 그래서 예수님이 그 무덤에서 부활하셨다는 거죠. 근데 왜 이런 두 행악자들을 예수님과 같이 죽게 했을까? 이 두 강도는, 행악자는 모든 죄인들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모든 죄인들은 다 죽음 앞에서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시는 나라로 갈 수 있는 사람이 누구고 가지 못하는 사람이 누구인가를 확실하게 복음적으로 정리해 놓은 것이 두 강도의 이야기입니다. 주님은 골고다의 십자가를 지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럼 우리는 그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구원받은 우리는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주님이 주신 그 복음을, 우리를 구원받게 한 그 복음을 전하면서 살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전도의 십자가, 선교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 앞에 설 때까지 그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 이게 사명자고 이게 복 있는 자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고 그렇게 살기로 결단하고 도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주님의 십자가는 유일한 구원의 길임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십자가 하면 여러 생각들이 들죠. 근데 그 중에 하나는 특별히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친히 나무에 달렸다는 것입니다. 친히 나무에 달리기 위해서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려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성경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말씀이셨고 말씀이셨던 그분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왜 그분이 말씀이셨던 하나님이셨던 그분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야만 했는가? 이 땅에 있는 모든 죄인들은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기 때문에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도 죄가 있으면서 다른 사람의 죄에서 구원할 수 있는 것은 불가능했기 때문에 하나님이신 그분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분은 죄가 없으셔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실 수 있고, 또 저와 여러분은 여러분들은 살아가면서 여러분이 지은 죄, 확실하게 누구를 속여 먹었다거나 나쁜 짓을 했거나 이런 건 기억날 수 있지만 보통 우리가 하는 거짓말은 잘 기억이 안 나잖아요. 저도 거짓말을 자주 해요. 주로 뭐라고 거짓말을 하냐면 오늘 왜 이렇게 아름다우십니까? 이런 거짓말은 가끔 해요. 여러분 스스로도 그게 아닌 건 알잖아요. 근데 내가 말해놓고 내가 기억도 못하는데 내가 뭔 죄를 용서해 주겠어요? 그러죠? 아담부터 이 세상의 종말까지 모든 사람들의 모든 죄를 누가 용서해 줘요? 나는 내가 지은 죄도 내가 기억을 못하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아니시면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실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셔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꼭 오셔야 되는 이유가 뭐죠? 그래야 피를 흘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피 흘림이 없은즉 죄 사함이 없다. 그가 피를 흘려줘야 되고 사람이 죄를 범했기 때문에 반드시 사람이 죽어야만,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신 그분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심으로, 그래서 하나님 되셔야 되고 인간의 육신을 입어야 되는 유일한 분은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말씀한 대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 그래서 오늘 친히 그 몸으로,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본다고요? 담당하셨으니. 이 담당했다는 말이 구약의 제사 드릴 때 하나님 앞에 드려진 희생의 제물을 올려놨을 때의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시대의 사람들이 죄를 지면 예를 들어 살인죄를 졌다, 뭐 사람을 죄를 졌다 그러면 그 자기가 지은 죄 때문에 제물을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그 제물에게 안수하면 내가 가지고 있던 죄가 제물에게 옮겨집니다. 그럼 이 양은 본래 죄를 안 졌는데 내 죄를 뒤집어 썼기 때문에 죽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물로 피를 흘리면서 죽고 나는 내 죄를 용서받습니다. 그런 것들을 표현할 때 담당하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있는 모든 죄인들, 우리가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이 땅의 아담으로부터 모든 죄인들의 죄를 십자가에서 단번에 한 번에 청산하심으로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일을 다 청산하셨고 예수님이 친히 오셔서 그렇게 하셨고 친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 우리가 다른 복음으로, 다른 종교로, 다른 이름으로 우리에게 구원받을 이름을 천하 모든 인간에게 주신 적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이름은 오직 예수밖에 없기 때문에 사도행전 4장 12절에 그래서 구원받을 이름은 예수밖에 없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신 것은 죄에 대하여 우리는 죽고 이제는 의롭게 살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신 십자가는 오직 우리에게 유일한 구원의 길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보였다고요? 확인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공의가 뭔지를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시되 공짜가 용서가 아니라 대가를 치르십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그래서 십자가는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진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대신에 피 흘리면서 죽어야 하는 겁니다. 또 하나 십자가는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어떤 구원받을 만한 어떤 자격이나 조건이나 이런 것들이 고급어나 한번 쓸게요. 건덕지가 하나도 없어도 그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십자가에서 예수를 죽게 하심으로 확인시켰다는 거예요. 확증시켰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를. 저는 가끔 이제 이런 얘기를 들어요. 목사님, 하나님은 내 기도도 들지 않으시고요. 내가 뭐 해달라고 해도 하나도 안 해주시고요. 이런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은 나를 싫어하시나 봐요. 제가 겉으로 얘기하면 시험 들을까 봐 속으로 얘기합니다. 뭐라고? 네가 말 안 들어서 그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시기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그 위대한 사랑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투자할 수 있는 최고의 가치를 투자했고, 그런 가치를 얻어서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씀으로 살고 성령이 이끌어가는 말씀 따라 살아가는 삶이 돼야 되는데, 그런 하나님의 값진 투자로 구원받은 우리가 돈의 노예가 됐고 세상의 쾌락의 노예가 됐고 하나님 말씀대로 불순종하니까,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뭐 해달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들어주면 더 말씀대로 안 살아, 해주면 아멘도 안 해. 그러니까 하나님이 훈련시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항상 기도할 때도 그렇고 저도 어려운 일이 생기면 항상 초점을 맞춰주는 게 십자가입니다. 그 십자가를 통해서 나를 그렇게 사랑하신 그분이 지금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지금 이 기도를 들어주지 않는다는 것은 결코 우리에게 이득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참고 견디고 이겨나가면 나중에 보면 나는 하나님의 사람답게 만들어지고 문제는 해결되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중에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의심하면 안 돼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그 사랑으로 구원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의심하지 말고, 또 하나 우리에게 십자가는 뭘 가르치냐면 골로새서 2장 15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오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하여. 저 말씀 잘 보십시오. 저 말씀은 예를 하나 들으면 이해가 돼요. 당시 로마 사람들이 정복전쟁에서 이기거나 때로는 반란을 일으켰을 때 쳐들어가면 사람들에게 옛날 전쟁할 때는 그렇죠. 항복하면 용서해 주겠다. 그런데 항복하지 않으면 싸워서 정복하고, 그러면 이 적장을 잡아옵니다. 적장을 잡아와서 승리해서 이제 로마 시내로 들어오면 개선문으로 들어와요. 그럼 개선 행사가 울립니다. 막 빵빠레가 울리면서. 그래서 개선 행군을 하는데 그 개선 행군하는 전차 뒤에는 누가 따라오냐? 적장이 묶여가지고 빨가벗겨져가지고 묶여가지고 따라서 들어옵니다. 그럼 모든 사람들이 그 적장을 보고 뭐라고 그러죠? 조롱합니다. 비웃습니다. 저게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 순간에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은 다 무력화됐어. 패했어. 사망 권세가 다 무너졌어.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그래서 무력화해서 그들의 옷이 다 벗겨져 버렸어. 드러냈어. 이제는 구경거리가 되는 거야. 구원받은 우리는 사탄은 이제 다 패배해가지고 십자가의 승리로 사망 권세가 철폐되고 죄에서 우리는 사함을 받고 의롭게 됨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우리들은 십자가의 승리가 곧 우리의 승리고 예수의 부활이 곧 우리의 부활인 것을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라서 승리하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는 우리의 구원의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39절에 보니까 한편의 십자가는 죄인이 어떻게 구원받지 못하는 것을 보여주고 한편의 십자가는 어떻게 구원받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39절에 보면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구원은 누구나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접하지 않거나 복음을 거부하는 사람까지 구원받지는 못합니다. 잘 들으십시오.
죄인이 죄 때문에 지옥 가는 게 아니라 죄를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있고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고 영접할 수 있는 기회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기회를 거부한 것 때문에 죄로 인하여 지옥 가는 것이지, 우리는 본래 의인이었기 때문에 구원받았습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십자가상의 하나의 강도는 누가 죄를 많이 졌는지 안 나와 있어요. 누가 먼저 죄를 졌는지도 안 나와 있어요. 다 죄인들을 예표한다고 그랬죠. 그런데 한 사람은 계속 비방합니다. 신성을 모독하시지 모독하면서 얘기합니다. 그리고 헐뜯습니다. 마태나 마가는 이 사람이 욕했다고 써 있어요. 근데 마가는 더 강력한 단어를 쓰고, 이 강력한 단어가 더 고통이 올수록, 더 죽음의 시간에 가까울수록 계속해서 이렇게 비방하고 헐뜯었다고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구원의 길을 모르면서 지금 죽어가는 순간에도 구원의 길로 오신 예수님을 비방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죽고 난 후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알지도 못하면서 예수님을 지금 조롱하고 있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모르면서 비방하는 어리석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구원의 육신의 구원만 구원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지금 육신의 구원만 해달라고는 이런 어리석은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거죠. 이 사람이 얘기하는 것을 보면 너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이 성경은 절대로 부드럽게 읽으면 안 돼요. 왜 그러냐? 여기는 그런 얘기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옛날에 광고 중에 이런 거 있었죠. 이렇게 쫙 흔들면서 이 소리가 아닙니다. 너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이 얘기는요, 그리스도를 인정하는 것 같지만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부르는 것 같지만 부르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것 같지만 믿는 게 아닙니다. 이 사람이 지금 너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이것은 명령형으로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전도하다 보면 이런 사람이 있죠. 야, 하나님 있으면 당장 내 앞에 내놔봐. 야, 그러면 이거 문제 당장 기적 일으켜서 이렇게 해놓으면 내가 하나님 믿을게. 이런 사람하고 사돈 맺은 사람들입니다. 믿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은 죽을 때까지 복음을 거부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에게는 구원의 길이 없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참 우리는 보면요, 죽으면서까지도 자기가 죽고 난 이후에 어떤 보장이 있거나 대책이 있는 거 아무것도 없으면서도 죽는 순간에도 거부하는 사람들 저도 봤거든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그런 속에서 구원받았다는 것은 서로 얼굴 봐요. 우리는 고집 없었겠어요? 정말 은혜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그 똥꼬집을 버릴 수 있고 복음을 받아들였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다시 한번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한편의 십자가는 우리는 보통 오른편 강도가 구원받았다고 얘기하는데 성경에 없습니다. 성경에 안 나옵니다. 만약에 나왔어도 그러면 오른편이라고 그러면 내가 보는 쪽에서 오른편이야, 예수님이 보는 쪽에서 오른편이야. 그럼 반대입니다. 그러죠? 그래서 이게 초대교회 때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을 정경이라고 그러잖아요. 정경에 채택되지 못한 성경을 가경, 외경이라고 불러요. 근데 이 가경의 외경의 속에는 빌라도 그런 행전도 있고, 아라비아 복음서도 있고, 니고데고 복음서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외경들이 있어요. 근데 이게 이제 성경에 들어오지 못한 거죠. 그래서 가짜 성경 밖의 책, 그래서 가경, 외경 그러는데 아마 틀림없이 둘 중에 하나는 욕하고 둘 중에 하나는 받아들였을 겁니다. 그러면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은 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 입에서 입으로 전해졌는지도 모르죠. 그래서 그 가경 속에 보면 이름이 나와 있어요. 그 사람의 이름이. 우리가 외울 필요는 없어요. 근데 한 사람의 이름은, 복음을 들은 사람은 디스마스고, 또 복음을 거절한 사람은 기스가 났어요. 기스마스예요.
안 믿네. 귀스맛을 하니까. 근데 성경은 오른쪽일 거라고 유추할 수 있는 그런 의미들은 많이 나와요. 오른쪽은 지혜로움, 의로움, 정의, 하나님 편 이런 쪽으로 많이 쓰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지금 우리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죠. 여기서 지금 중요한 게 뭐냐. 이 사람들이 오직 로마의 압제 속에서 지금 자기 나라를 해방시키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폭동을 일으키고 뭐 살인을 하고 뭐 강도짓을 하고 뭐 탈취하고 이렇게 했지만 그들 마음속에는 늘 기다리는 분이 있었죠. 누굴까요? 메시아입니다. 근데 메시아가 저분이지 않을까?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고 무리를 거르시고 죽은 자를 살리고 병든 자들을 치료하고 저분이 메시아가 아닐까? 다 기대를 하고 야, 저분이 진짜 메시아면 우리는 지금 우리가 그동안 이렇게 해왔던 것에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메시아가 오셔서 로마의 앞장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줄 거다.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기대를 했는데 지금 형장에 자기들과 똑같이 죽으러 왔어요. 그래서 이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래서 마가는 둘이 같이 욕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둘이 같이 욕합니다. 왜? 자기들의 기대감이 무너졌기 때문에. 메시아인 줄 알았더니. 근데 그런 소문을 많이 들어서 알고는 있었는데 죽으러 오니까 같이 욕했다가 한편의 강도를 보니까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기도를 합니다. 주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짓이, 자기들이 하는 이 악한 짓이 지금 뭔 짓을 하고 있는지도 알지도 못하고 하는 저들을 용서해 달라고 하는, 어쩌면 이 강도는 가상칠언 중에서 하나 둘 셋 들었는지도 모르죠. 그러다 보니까 이분은 내가 지금까지 들은 소문에 의해서도 살인한 적도 없고 강도짓 한 것도 없고, 그리고 저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 이분이 진짜 메시아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었겠죠. 그러니까 계속 비방하는 사람에게 얘기합니다. 야, 너나 나나 우리가 죄진 것에 대한, 거기에 대한 그런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지만 이분은 그렇게 강도를 했냐, 살인을 했냐, 나쁜 짓을 했냐,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분이 한 것은 옳지 않은 일이 없었다. 어떻게 알았겠어요? 들었으니까 알았겠지. 그래서 주님한테 그럽니다. 당신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해달라. 그랬더니 주님이 뭐라 그러죠? 내가 나와 함께 오늘 낙원에 있으리라. 이 사람을 보면 제가 처음에 서론에서 그렇죠. 뭔 모양새 빠지게 이렇게 양쪽에 강도 있었나. 근데 이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십자가의 복음을 모든 죄인들이 어떻게 반응하느냐를 이미 이들 속에 보여주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례 안 받아도 구원받는 데는 아무 지장 없습니다. 이 사람 지금 세례 받았어요? 어떤 데서는 뭐 예수님의 옆구리에서 물이 나오고 피 나왔으니까 그거를 튀어서 세례 받았다고 이렇게까지 얘기하는데, 세례 받지 않아도, 침례 받지 않아도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주일 성수 안 해도 구원받을 수 있어요. 이 사람 거기 매달린 일이라고 교회 못 나왔어요. 오늘도 못 나왔습니다. 이 사람 11조 했을까요? 예수 믿고 나서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이 사람 헌신했어요? 예수 믿고 나서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이 사람은 죽는 순간에 예수를 영접해서 이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숨 떨어지기 전까지는 기회가 있어요. 어떤 사람이든지 숨이 쉬는 동안에는 우리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고, 그 사람이 혹시 어려운 상황에 빠져서 임종을 앞두고 있거나 아니면 혼수 상태에 있을지라도 우리는 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것을 이 사람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어요. 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앞에 두 종류로 나눠진다는 거예요. 하나는 비방하는 사람, 조롱하는 사람. 여러분 전도해 보십시오. 둘 중에 하나로 나눠지지. 그러나 한 사람들은 받아들입니다. 그분이 메시아라면 믿겠다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잘 전해야 되는데, 제가 신학교 때 그런 얘기
이야기를 여러분이 들으셨을 겁니다. 궁금하신 분은 2주 전에 결론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유튜브에 가셔서. 신학교 때 제가 신학교 다니면서 주의소 다닐 때 하나님께서 사도행전을 읽을 때 내가 어떤 목사가 됐으면 좋겠습니까? 그렇게 물어봤을 때 하나님이 이런 대답을 하셨어요. 사도행전 그 빌립이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너는 복음을 잘 지도하는 사람이 되라. 복음을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이 선지자가 누구를 의미하는지를 알지 못해서 빌립이 이 글에서 시작해서 예수의 복음을 전한 것처럼 너는 복음을 잘 전하는 사람이 되라. 그래서 매일 저녁 주의소에서 불교인들에게는 어떻게 복음 전하고 유교인들에게는 무신론자에게는 돌탕에게 나중에 믿겠지 않은 자 죽으면 그만이고 이런 사람들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할 것인가. 이걸 매일 밤마다 연습했어요. 그러고 나서 제가 사역의 현장에 신학교 졸업하고 딱 나오니까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연결하면서 꼭 하나님이 구원받게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들 중에서 제가 그렇게 수백 명을 구원 초청해서 영접하고 그들이 마지막에 예수를 영접하고 돌아가셨는데 그분들 속에 둘 중에 하나는 꼭 있었어요. 하나가 뭐냐면 이 사람을 위해서 늘 기도하는 사람이 있는 사람. 항상 그 사람의 이름을 불러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는 사람. 또 하나는 주일학교에 다녔던 경험이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은 꼭 죽기 전에 예수를 영접하고 죽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저희 교회는 주일학교의 진심인 교회입니다. 저희가 지금 청년하고 장년하고 합쳐서 주일날 1000명 정도 출석합니다. 그런데 1000명 정도 출석하는 교회가 주일학교 학생부가 500명 정도 출석합니다. 이런 비율로 가진 교회는 거의 없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그러니까 우리는 굉장히 주일학교의 진심인 교회예요. 왜 그러냐? 제가 경험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주일학교를 다녔고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을 했지만 저는 구원이 뭔지를, 복음이 뭔지를,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해서 인생의 위기 속에서 내가 죽어야 되겠다. 그래서 자살하려고 생각할 때 어렸을 때 가르쳤던 주일학교 선생님의 말씀을 하나님이 생각나게 해서 다시 자살이 살자로 바뀌어져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에게 어렸을 때부터 신앙으로 가르쳐 놓지 않으면 얘들이 나중에 커서 인생의 위기나 어려움이 오면 탈출구가 없기 때문에 자살하는 거예요. 그러나 어렸을 때부터 신앙적으로 교육시키면 나중에 하나님 떠나지 않고 신앙생활 잘하면 더 좋지만 혹시 하나님을 떠났을지라도 나중에 그들이 자살의 위기 속에서 하나님이 자기가 어렸을 때 들었던 말씀, 복음, 교회가 생각나서 자살을 살자로 바꿔서 그들이 탈출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에게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하고 거룩한 투자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없으면 구원받을 수 없었습니다. 그 십자가의 구원을 받은 우리들은 우리가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사람들은 두 종류로 나눠질 겁니다. 비방하는 사람, 영접하는 사람. 우리는 비방하더라도 주님 앞에 설 때까지 끝까지 복음 전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골고다의 십자가를 지신 주님, 그것으로 구원받은 우리는 전도의 십자가, 선교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 앞에 설 때까지 복음 전하면서 사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고 그게 진정한 복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